누가복음 20장 5절에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요. 21장 1절부터 38절까지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여러 모습 중에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전망을 이제 보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부터 시작하여 당대 그리고 이후 있을 일을 이제 쭉 전망해 줬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떠냐?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과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금까지 신약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성경 연구자들이 구조 자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 부분에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이제 구조적으로 쭉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끝에서요, 앞으로 이제 거꾸로 읽는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종말 강화에서요, 종말 강화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17장과 21장을 말하는데요. 예수님 종말에 관한 그 전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전체를 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돼 있어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 세 본문은 사실은 잘 이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전부 다 한 장씩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종말 강화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종말 강화에서 인자의 오심의 최종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은 인자가 오면은 그때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고요. 대신에 예수님은 이 자신의 종말론 강화를 어떻게 끝내냐면 28절처럼 끝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이 속량이란 말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속량.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로는 구속, 아폴루트로시스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아폴루트로시스. 루어 그러면 이제 풀어낸다 그 말인데, 거기서 이제 명사화시켜서 아폴루트로시스라고 그러는데요.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서 구속 개념이 나올 때면 이제 이 용어가 특별히 등장을 하는데요. 요 용어가 이제 딱 쓰이고 이 짧은 마디, 이는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머리를 들어라. 그러고 나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 하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구속을 인자의 다시 오심, 거기 바로 앞에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인자의 다시 오심이라는 그 사건이 묘사가 되어 있고, 그것과 연결된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점과 연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을 제가 한번 직역을 해서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거기 여러분들 핸드아웃에 보면은 제가 요약해서요,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가, 다시 말해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는가를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 별들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며 땅에는 바다의 소리, 격동 소리로 인해 어찌할 바 모르는 당혹함 속에 민족들에게 짓누르는 고통이 있으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기함으로 미리 이제 예측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리라. 26절 후반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임이라. 27절을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5절에는 하늘과 달과 별들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5절 후반절부터는 땅과 바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재난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 이제 바다, 땅에는요, 이 하늘에는 이제 징조가 있을 거고, 땅에는 바다의 소리, 격동하는 소리로 민족들이 당황해하고요, 아주 고통에 사로잡히는데 마치 위에서 짓누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들으니까 세상에 지금 이 땅에 이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옆에 보니까 바다의 소리도 들리고 격동하는 소리고 있어서 민족들에게 짓누르는 기동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정신이 혼미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고통에 짓누르는 일이 있습니까? 지진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어떤 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재난이 있다면 모를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두려워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 10명 이상, 20명 이상, 몇천 명이 함께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은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재난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역 단위를 넘어서 전체 세계 단위의 어떤 재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전체 땅 위에 있는 파도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 것이다 그랬어요. 요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인데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을 구성하는 그 질서 이거 자체가요 흔들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때 누가 오시냐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민족들이 볼 거라는 것이죠. 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해와 달과 지금 구약과 중간기 문헌들이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언어에 녹아서 이 지금 묘사에 들어와 있는데요. 하늘과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천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멀쩡한 대낮에 애굽에서 흑암 재앙이 나타나듯이요, 멀쩡한 대낮에 태양 그리고 밤에는 달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일 거예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별들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낮에 밤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 나타날 크고 두려운 징조 21장 11절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구약과 중간기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이것을 더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은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그러니까 지금 멀쩡한 이 하늘이 있는데요, 이게 두루마리처럼 싹 말린다는 거예요. 또요, 시편 68편 8절이라든지
11의 예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레위의 증언, 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그 나무가 흔들리듯이 아니면 땅이 흔들리듯이 이렇게 흔들린다. 하박국 3장 11절 같은 데 보면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고, 요엘 2장 32절, 3장 15절 같은 데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 2장 23절에 보면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캄캄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뭘까요, 도대체? 어떨 때 위로 하늘의 징조가 아래로 땅의 재난이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라든지 그 다음에 시편이라든지 요엘서라든지 하박국서 이런 데 보면요,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그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 문맥을 따라 쭉 추적을 해보면요, 이게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은 하나님이 피조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주에 딱 드러내실 때, 그러면 산들이 진노하고 녹아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또는 진노하실 때, 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인자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늘과 천체에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위로 하늘에는 그렇고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흔들리며 녹을 것이며 바다가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마른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하늘이라든지 천체라든지 또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비인격적인 존재잖아요. 비인격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인격적인 존재나 그 생물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묘사를 한 것이죠. 시인들이 그걸 의인화해서 묘사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천체에 그런 반응이 있을 것인지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주의적으로 따져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비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관찰한 결과만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피조물이 뭔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들은 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 산도 바다도 그리고 하늘의 태양과 달도 마치 자연 법칙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때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 세계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피조물도 다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분이 탁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인간들의 경우예요. 인간과 인격적인 존재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사야 13장 같은 데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요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고 얼굴이 불꽃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13장에 이 예언을 했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날이 바벨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나타날 거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니면 바벨론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그리고 그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묘사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선지자들도 몰라요. 언제 올지. 기대는 하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의 그 백성을 찾아오신 날이 이르면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공포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25절부터 27절까지 네 영역의 공포 반응이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걸 이제 전문 신학 용어로 말하면 신현이라고 그래요. 신현. 테오파니. 파니 그러면 나타남. 데오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걸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누가 본문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은 구약과 중간기 문헌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피조물에 나타나는 공포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비교를 해보면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하고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하고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하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 피조물에 나타나는 현상이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우주의 공포 반응과 닮았다. 이 사실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기와 구약 문헌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 공포 반응의 일정한 흐름을 관찰할 수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대주의 문헌에서는요, 이미 구약 공포 반응들이 구약과 비교할 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확인해 보면 봐야 될 것인데요. 이제 유대주의 문헌이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이제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유대주의 문헌과 구약을 이제 비교해 보면 구약에서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막 산이 이렇게 요동하고요. 빽빽한 구름이 나올 때 산이 흔들립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지서까지 계속해서 이런 공포 반응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중간겸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들어요. 스크리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크리바, 알프레이트 스크리바. 이 아주 뛰어난 신약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스크리바라는 사람이 이 현상을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하나님 또는 그분의 대리자가 나타날 때 우주와 인간의 반응이 동반되는 비율이요. 구약에는 64%, 유대주의 비정경 문서에는 44%, 신약에는 2%밖에 안 나타납니다. 2%밖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놀라야 돼요. 저는 이 통계를 딱 듣자마자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놀라우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스크리바에 따르면 약 2세기 중반이 되면은 이 동반하는 것들에 대한 메모와 그리고 여러 반응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잘 안 보이시죠? 크게 그려보면 이게 공포 반응의 그 횟수예요. 강도.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이제 구약. 이게 이제 예수님 신약. 2세기. 이게 이제 구약인데요. 구약에 여기 보면은 이거 50%, 60% 정도 되고, 여기 4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때는 여기 있다가 신약에서는 44% 왔다가 2세기 때는 신약이 아니라 중간기문은 중간기면 44%, 신약에는 2%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2세기에는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 것이죠. 거의 없어지다가 중간기에 다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2세기 때 한번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묵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드로 묵시의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베드로 묵시록 1장.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파루시아는 재림을 가리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마치 동쪽에서 서쪽같이 비추는 번개같이 내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의 영광 가운데 큰 군대와 함께 오리라. 나의 십자가가 나를 앞서가며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오리라. 태양보다 7배 밝게 빛나면서 나의 아버지가 나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실 때 내가 나의 영광 중에 모든 나의 거룩한 자들과 나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그래서 내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베드로 묵시 이제 1장을 읽었고 6장으로 가보면 이것을 민족들이 보자마자 그들은 울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자신을 위해서 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파루시아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있는데 그때요 동쪽에서 서쪽같이 번개같이 온다.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는데 군대와 함께 오는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울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우는 그 반응이 나타나기 바로 앞서서 여러 가지 해가 태양보다 7배 밝게 빛난다든지 또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든지 이런 그 현상들, 동반 현상들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스크리바에 따르면은 초기 유대주의 문헌하고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신년에 동반하는 것들과 반응들에 대한 기록이 축소됩니다. 이것을 스크리바는 신년을 묘사할 때 다른 모티브들을 단지 하나님의 오심만 언급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이들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요. 자, 여기 보면 구약에는 신년을 묘사하는 장면이 많다는 거죠. 중간기 때는 그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을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묘사할 필요가 없어서 줄어듭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든지 사역을 할 때든지 전부 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공포 반응을 야기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갈 때도 공포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신약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질문이 있어요. 왜 신약에는 안 나타나는데 2세기 문헌에 가보면 아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이 나타난다 했을 때 여러 장식물들이 많잖아요. 태양 7배만큼 이제 증가한다든지 번개와 같이 비추는 어떤 빛이 있다든지 영광스러운 군대와 함께 온다든지 이런 모습이 다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2세기 후반에는 신약에는 안 나타나고 2세기 후반에 왜 다시 등장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 묵시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본문들과 거기서 사용한 표현들을 살펴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묵시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된 본문은요, 종말론적 강화에서 마지막 사건으로서 인자의 오심, 제자들에 관한 말씀에서 그들의 삶의 지향점으로서 예수님의 재림, 인자의 오심, 이제 또 예수님이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인자가 올 것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 또 심판에 관한 말씀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2세기 외경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아닌 예수님의 오심을 신현 현상으로 설명한 부분에서도 이 2세기 문헌들은 어디를 차용하냐면 복음서와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심판을 언급할 때 표현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묵시는 이외에도 십자가가 앞에 간다든지 예수님 얼굴이 해보다 7배 빛난다든지 이런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점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2세기 중반이 되면은 신현 현상을 단지 언급하는 것으로는 의미 전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나타나심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동반된 현상을 함께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서에서 여러 본문들을 읽을 때 신현 언어로 기록된 본문이라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네 가지 영역의 신현시 네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동반 현상들이 모두 기록된 본문을 읽어도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구약에서 묘사한 그 신현 현상들이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유를 딱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본문을 읽을 때. 자, 네 가지 영역에서 신현시 동반되는 현상들이 모두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주의 네 가지 영역에서 공포 반응이 모두 언급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은요, 분명 신현이 아닌 인자의 오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구약에 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지 문헌을 읽으면 감각 같은 게 생겨서, 이 반응들을 보면 천체의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 파도가,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그 재난, 그것 때문에 혼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구약의 신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있는 현상인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인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그 두 가지 현상을 이제 현상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숙제로 남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인자의 오심을 말한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근거한 인자의 오심에 대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인자의 오심에 앞서서 동반하는 현상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우주의 네 가지 영역의 반응들이다. 이것을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두 가지 낯선 현상들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조합을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가장 타당한 해석을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 스크리바 관찰은 정말 잘했는데, 관찰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크리바 하는 사람은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이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24장, 14,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스크리바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주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주는 무생물인데 의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이 스크리바가 속해 있는 스크리바가 속해 있는 그 서양 사회의 두 가지 전제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복음서를 마가 우선설로 해석을 하는 전통 속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계몽주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계몽주의에서는 절대로 무생물이 인격적인 반응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경 기자들이 아주 신화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옛날 기록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자, 두 가지 전제를 살펴봤고요.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첫 번째가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이 인간들의 공포 반응을 묘사하는데 더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옳은 지적이죠.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 스크리바는
마가복음 13장은 신년에 관한 것이고 누가복음 21절은 최후의 고통의 시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에하고 뒤에하고 똑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은 누가복음 21장은 다른 걸 말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는 신년의 마가복음 13장은 신년을 말하지만 누가복음 21장은 최후 고통의 시대 인간의 고통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여러분 어렵죠? 이 부분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지 소개를 한 것입니다.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구약에서 시편에서 선지자들이 또는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는 그 산이 진동한다든지 산이 도망간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 그 표현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표현이 있는 본문 자체를 다 버려야 돼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은유적으로 어떤 것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을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본문에 대한 옳은 해석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요, 인자의 옴이라는 현상, 인자가 오시는 것, 재림이죠. 그 현상을요, 어떻게 보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다. 그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오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소개를 한 것이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다는 것을 신현의 수준에서 생각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겁니다. 만일 이 해석이 옳으면요, 이것은 바로 뒤에 오는 이 28절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을 배경으로 해서 뭘 논하고 있냐면 이 본문 전체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정점으로 가는 곳에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속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오심이 구약 역사에서 이미 실현된 적이 있고 출애굽기 19장 같이요, 또 나아가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내용과 수준을 갖는다면은 그 사건의 결과로서 너희의 구속도 내용적으로 무엇과 일치하겠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 그것과 일치할 것입니다. 따라서요, 구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구원의 수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따라서 이 구속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기대한 종말론적, 최종적, 궁극적 구원이 될 것이고, 더는 그 위를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의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구약의 하나님이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날이 이르면 너희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약을 해보면 그렇게 문구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요약해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이 오면 모든 원수들 다 멸하고 악을 제해해 줄 것이며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오면 그때는 마치 구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와 같이 전 우주가 반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너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룬 구원과 같은 완성된 구원의 내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만일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유대 신학자들이 들었다면, 그 의미를 알았다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할 때 제자들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이제
긴장 한 옥타브 올려서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 머릿속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성전의 이 돌들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가 언제고 그럴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중간 내용을 이제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요 내용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중간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대답의 최종적인 대답은 나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나타나면 온 우주가 반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오는 이 일이 시작되면 너희 구원의 완성이 이르렀으니까 머리를 들어라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자신이 직접 하실 것이라는 대답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긴장이 착 올라갔는데 마지막에는 제자들조차도 굉장히 이제 듣기 힘든 대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 앞으로 가가지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